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좀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생각이냐? 나라고 하는 본질, 내 존재에 대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만 해도 이 질문을 시작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한 번쯤 생각하는데, 뭔가 내가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은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런 질문만 해도 정말 그 사람은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생각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사람들이 멀리 복잡한 걸 생각하기 싫어해요. 깊이 있는 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쇼츠라고 하는 그런 게 유행입니다. 짧게 아마 3분 안에 뭘 보는 거예요. 드라마도 압축을 해가지고 요약해가지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을, 그것을 다 보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몇 회 되는 이런 것을 갖다가 요약을 하는 거죠. 영화도 여러분 2시간짜리도 긴 거죠. 2시간, 3시간 기니까 그냥 요약해가지고 딱 3분 안에 이 내용이 뭔가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책도 사람들이 안 읽고요. 여러분, 책 한 권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일주일씩 막 걸립니다. 저도 책 한 권씩 읽으려고 그러면은 보통 일주일 막 걸립니다. 근데 그런 책도 읽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도 요약해서 딱 이렇게 요약해 주는 걸,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인기 있는 게 이제 챗 GPT라 해가지고, 야, 챗 GPT한테 야, 이거 좀 요약해 줘, 책 한 권 내용 요약해 줘, 이러면은 얘가 금방 요약을 해 줍니다. 1분도 안 걸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은 시대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책을 읽을 때도 책을 한 권을 쭉 읽어가지고 전후 문맥을 살펴보고 그 한참 전에 무슨 내용이지 이러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고력이 발전하는데, 짧게 요약한 것을 이렇게 보면은 사고력이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하는 깊이가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라라고 오늘 성경이 이 주제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원래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율법, 모세로부터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그 받은 율법대로 신앙생활을 해 오다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님 믿는 유대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핍박을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쉽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제 다니엘 기도에 간증자로 나오신 목사님 간증을 제가 좀 들었는데, 자기 어머니는 뇌전증 환자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그 알코올 중독 수준이에요. 자기가 교회에서 자기 어머니 그 뇌전증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자기 어머니는 자기 아버지하고 다투다가 농약을 먹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또 이제 남은 이제 아버지는 술 좀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결국은 또 술 먹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도 죽어버리려고, 자살을 하려고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어쨌든 한 번, 2번, 마지막에는 여러분, 지하철 하도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니까 스크린 도어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해놨잖아요.
지하철에 그냥 머리를 대밀고 죽으려고 했는데 누가 뒤에서 확 잡아 당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아마 그 목사님도 고백하기를 천사나 아마 그랬을 거라는 거죠. 누가 뭐 자기를 잡아 당긴 게 아니니까 천사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 거죠. 결국은 어쨌든 이분이 이제 예수님 믿고 목사님 돼가지고 무려 13살이나 그 연상인 맹인 여자분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도 유대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개종,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폭탄 소포를 보내서 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될 일들이 더 많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은 사업도 잘 돼야 되고 건강 문제, 그냥 건강도 그냥 회복되어 버리고 모든 게 다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 믿어가지고 기적적으로 병 고침 받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 어머니가 병원에서는 치유할 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마지막이다. 어머니 기도나 한번 가보자고. 가족들 반대를 무릅쓰고 기도대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해가지고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님 믿고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던 그런 간증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믿어도 정말 질병이 고쳐지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힘겹게 살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몸에 질병이 눈에 안질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는 고쳐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고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여러분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내가 왜 믿나? 라는 것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콜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술 먹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술을 끊었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약을 하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마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약이 다시 생각나가지고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사도며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이제 유대인들은 이걸 안 믿죠. 자, 우리 사도신경 한번 펼쳐보십시오. 제일 앞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믿지 않습니다. 잘 펼쳤나요? 믿는 자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믿어요. 그런데 다는 믿지 않아요. 그 외아들, 여기서부터는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까지도 우리 스승이 베드로였다, 우리 스승이 야곱이었다, 우리 스승이 요한이었다 이러면은 권위적으로 그렇구나, 정말 스승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맞구나, 이 정도까지는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밑에 가면 갈수록 이렇게 어떻게 돼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 사도다, 우리 스승님 누구였다, 우리 선생님 누구였다,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이단들이, 오늘날처럼 이단들이 이제 덕실덕실 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사도의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 밑 단계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자 해가지고 사도신경이라고 한 것을 만든 거예요. 핵심적으로 성경에 있는 이 66권에 있는, 여러분 원래 신약 성경도 이단 때문에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단 때문에. 하도 이단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은 가롯 유다 있죠. 가롯 유다의 제자들이 우리 스승이 가장 위대하다, 우리 스승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지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승님, 가롯 유다 우리 스승님은 영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도신경, 성경에 있는 핵심을 가지고 신경을 만든 겁니다. 정말 불변하는 진리다. 이거는 우리가 철저하게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것을 만든 건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걸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의 결합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떤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스스로 되신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오셔가지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 이것을 신성과 인성 둘 중에 하나만 부인을 해도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가지고, 완전한 신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고 끝났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죽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철저하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이제 다시, 그러니까 저 천국의, 절이라고 하는 것은 저 천국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매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도록 한 거예요. 물론 이거를 여러분 고백하지 않는다 해서 사도신경을 갖다가 예배 때 고백하지 않는다 해서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이제 고백하지 않고도 그냥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많아요. 요즘에 찬송만 부르고 그냥 바로 이렇게 예배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사도들의 이 신경,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것 자체를 부인하면 이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 자체를 부인하면.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우리가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자, 다시 아까 전에 우리
히브리서로 가서 우리가 믿는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가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는 거룩해지는 신분이 이제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 이제 신분이 되어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 그 성서 침례 거기서는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건 좀 너무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심하다고 제가 따진 적도 있는데,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도전 주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아까 전에 우리 사도신경적인 그 고백을 해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면 형제 자매라고 불러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형제 자매가 아닌 거죠. 거룩한 형제가, 거룩한 자매가 이제 하나님의 콜링으로,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 이야기했습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라.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그 믿음의 도리의 사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외아들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도는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도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한 사도로서 우리에게 파송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 대사가 미국에 가가지고 어떤 대사의 역할을 하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사도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로서 파송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고 싶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로 이제 파송된 사도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 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 해가지고, 성막이라고 하는 텐트죠, 텐트 안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데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피를. 그래서 동물, 우리가 죽어서 이제 예배를 못 드리니까, 하나님 못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오면은 일시적으로 이제 용서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의 피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매번 들어갈 때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버렸기 때문에 완전한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은 불완전합니다. 1년에 1차씩 한 번씩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어가서 잘못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방울 같은 것을 이제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고 들어가면은 방울 같은 것을 달아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함부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죽었으면은 그 길을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끄집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방울 같은 걸 달아놓으면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다 생각해서 이제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사도가 돼서 파송이 돼가지고 대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우리는 아무 때나 예수님을 통하면 아무 때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과거로 돌아가고 싶을 때, 난 예수 믿어봐도 뭐 되는 일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 거룩한 형제 자매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깊이 있게 좀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유혹과 시련의 강풍이 막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죠. 믿어도 되는 것도 없으니까. 우리 1층에 그 조선 육회라고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 사장님도 제가 여러 번 만나가지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정말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2번이나 암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유혹도 찾아오기도 하고 시련의 강풍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한때는 새벽 기도까지 멀리 차 타고까지 다니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막 해도 별로 안 되니까 그냥 아예 그냥 떠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도 동일한 이런 유혹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 시편 기자들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기자들도 보면 정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많이 하고 어떤 때는 막 그 원수들 그냥 막 아예 그냥 그 멸해달라고 이런 기도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는 것이 여러분 쉽다면은 모든 사람 다 예수님 믿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들도 한번 보세요. 막 저주를 퍼부어요. 저주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것은 여러분 내 목숨을 때때로 내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왜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사도입니다. 사도.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파견된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된 전권 대사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자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지금 지난번에는 천사하고 예수님 비교를 했어요. 이제 오늘 성경은 모세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냐면 모세는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최고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존경을 했습니다. 거의 뭐 숭배의 대상이죠. 천사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으로 모세를 우르르 이렇게 뭐 숭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2절부터 쭉 한번 볼게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유대인들이 모세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자기를 세우신 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했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위대하지만 모세는 예수님하고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이제 집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집으로.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집을 지은 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은 모세를 지은 자라는 거죠. 예수님은 모세를 지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집이에요, 집. 그런데 집을
지은 자가 높아요? 아니면 집 자체가 높아요? 집을 지은 자가 당연히 높죠. 예수님을 모세보다 더 높은 분이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니네들이 그냥 숭배하고 믿는 모세하고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옥대 어르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잘 주무시고 계시네. 네, 여기 잠이 잘 와요. 네. 우리를 만드신 분, 허윤재 자매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하고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자꾸만 좀 힘들다고, 삶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런 생각 아예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사도요 또 누구예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라면 이제 그분을 내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남아있는 생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절부터 6절 한번 가볼게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모세는 장래에 이제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증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증언할 증인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꼭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그분은 아들로서 다시 재림하셔가지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니까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 끝까지 이미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한번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끝까지 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간 사람들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회중 앞에서 하나님 만났다는 간증을 하는데 어느 순간 돌아갔어요.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떠났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믿었으면, 믿기로 내가 작정했으면,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결코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분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철로 역정이란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 듣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지만,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 애니메이션도 나와 있어요. 영화도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인데 역정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그냥 아주 순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철로 역정입니다. 이 철로 역정은 내용이 우리를 순례자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순례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조금 설명을 하자면 멸망의 도시를 떠나가지고 천국을 향해 외로운 순례길을 한 그리스도인이 나오는데 이 순례자를 따라가면 절망의 수렁이 나옵니다. 절망의 수렁. 어떤 때 막 절망의 상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고 저 천국까지 가는 과정에 있는데 어떤 때는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뭔가 해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께 어떨 때는 안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어떤 때는 그냥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방 맞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절망의 수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절망의 수렁을 건넙니다. 이 순례자는 또 공고의 산을 넘습니다. 공고한 일들이 얼마나 인생에 많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는 거죠. 먹고 사는 일들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최근에도 방송을 듣다가 어떤 분이 이제 하나님께 다시 이제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받는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원래 부모님 목사님이신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래서 뭐 요즘에 먹사니즘 이런 말을 이제 쓰더라고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담당 PD가 이번 주부터 교회 꼭 나가세요. 그랬더니 당장은 좀 힘들고 주일날 자기가 이렇게 일하는 것 때문에 당장은 힘들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당장은 좀 힘들고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참 이런 게 힘들다는 거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든 게 우리를 공고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 결단만 하면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내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안 해주시겠나 이런 믿음만 있으면은 결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결단을 안 해서 그런 것이죠. 그게 먹고 사는 문제에 내가 끌려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공고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공고의 산을 또 넘어가야 됩니다. 결단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례자는. 또 그뿐만 아닙니다. 허영의 시장이 있는 거예요. 허영의 시장. 여러분, 살아가면서 막 뻐기고 싶고 사람들은 좀 잘 보이고 남의 아파트 뭐 한 30평 산다 그러면 나는 50평 살고 싶고 남이 이 차를 좋은 차를 난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이런 허영의 산을 넘어가야 된다. 여자들도 보면은 뭐 치장을 잘하잖아요. 보면은 주렁주렁 이렇게 뭐 검부터 뭐 다야 좀 죄송스럽지만 저도 뭐 놀랬는데 시계 하나가 뭐 매덕하대요. 시계 하나가 매덕해요, 정말. 저는 그런 시계가 있나 싶었는데 막 다이아가 박혀 있나 봐요. 다이아가. 아니 분초 뭐 이런 것만 나오면 되지 뭐 한 시간만 가르쳐 주면 되지 뭐 그런 다이아를 박아가지고 매덕자리를 정말 그걸 누가 알면 손목 잘라가겠어요. 그러니까 허영의 시장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허영의 시장을 이제 거쳐가는 과정들을 철로 역정이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허영의 시장을 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없고 그분을 끝까지 붙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망의 수렁, 공고의 산을 넘고 허영의 시장을 거치는 동안 한편의 영적인 서사시가 이제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철로 역정 애니메이션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어떤 거냐면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랑 둘이 가는데 한 친구는 이제 마지막 통과를 해야 되는데 죽음입니다. 죽음의 벽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이제 그 통과를 앞두고 한 친구는 주저하는데 그 순례자는 죽음을 통과를 합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것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치장을 하고 정말 화려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장애를 가지고 살든 어느 누구든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죽음을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이후가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래서 주님만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순례자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결코 죄와 유혹과 타협을 한다든지 죄의 위협 아래 무릎을 꿇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회라고 지금 치면은 이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모세하고 비교 대상이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좀 깊이 좀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정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정말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도였구나, 내가 그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아무 때나 직장이든 집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것을 내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죠. 그래야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제 당선자가 이제 당선이 됐어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옆나라 멕시코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제 됐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으로서 임기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든 미국에 이민 가려고 수백 명이 도로에서 늘어서 가지고 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미국에 가면 일자리도 좀 많고 그래도, 그죠? 그래도 미국 하면은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여건 가지고는 정말 못 가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북한하고 몇 군데 제외하고는 다 다닙니다. 그만 파워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 가려고도 그렇게 정말 길거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짐 싸들고,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것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고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주님, 그리고 사도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분을 내가 마음으로 영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 따기가 그렇게 힘든데, 여러분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되면은 불법 이민자들 다 추방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시민대가 추방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버리면 영원히 지옥으로 추방됩니다. 이거를 깊이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걸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붙잡고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 믿어도 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그냥 이 가룟 유다 한 명은 예수님 배신해가지고 자살해 죽었고, 나머지 요한 빼고는 다 순교예요. 순교.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기업을 이루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피할 길을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좀 어려움 당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생활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